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제49편 시편 제49편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아멘. 자, 고라의 자손의 시 49편 또 말씀 보면은 저는 이 1절부터 사실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어찌 보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질문을 던지고 그다여 5절부터 시작해서 답변이 나오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죠. 자,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당시의 고라 자손들이었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뭇 백성들에게 너에게 들려주는 말을 들으라. 너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서 한 절 한 절을 우리는 좀 이렇게 따져보고 이렇게 좀 분석해 보면은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망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이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으면 신경질 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짜증내고,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이 또 내 환경이 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그거를 마음속에 담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귀를 자꾸 세상에 두고 또 우리의 욕망에 두고 또 우리 감정에 두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어수선합니다. 평강이라는 게 없고 늘 어수선하죠. 왜요? 우리의 귀를 말씀에 두지 않고 믿음에 두지 않고 세상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이 말하는 겁니다. 뭇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거기에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라 이거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또는 부자나 가난한 자 빠짐없이 누구든지 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라. 왜요? 만물을 창조하신 이의 말씀을 모든 백성이 다 들어야 되고 하다못해 여러분 창조되어진 것 자연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도 말씀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싹이 나고 지고 잎이 나고 열매 맺고 꽃 피고 지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진행되거든요. 하물며 만물도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만물의 모든 상황이 질서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되어져 가는데 인간만이 그죠? 죄로 물든 인간만이 귀를 기울여야 될 정말로 중요한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믿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 삶의 현장과 우리의 욕망에 귀를 기울이니까 마음이 늘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할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소리를 너희는 좀 들어라. 이게 어떤 것인지 들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디에 많이 우린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의 말씀으로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주 작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심란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죠. 자, 그렇게 귀를 말씀해 놓고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미한 말을 풀리로다. 그러니까 결국 고라의 자손은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율법을 강론하고 예배를 제도를 준비하던 자손들이니까 오늘 내가 이 비유를 들어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미한 말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그가 악기에 맞춰서 악보에 맞춰서 내가 너에게 선포해 주겠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상황을 보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상황에 맞춰 자기는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또 그렇게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들은 말씀들은 내가 어떻게 내가 습지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 힘이 되고 능력이 돼야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매 순간순간.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내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 참 필요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가?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냥 결국 인생의 삶 과정이 여러분 다르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왜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런 믿음의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이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고 상황을 자꾸 비비꼬고 좀 된가 싶으면 또 안 되고, 그죠? 그래서 계속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게 죄의 근원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금방 좋은 생각 하다 보면은 금방 또 뭐 전화 하나 받았는데 전화에서 들려온 소리는 나를 철렁 가라앉는 소리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삶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또 더 나아가서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아마 삶의 환경이죠. 또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을로도 우리의 죄값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형통케 해 주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느니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느니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내가 조금 부유하다고 해서 내 죄값을 내가 지불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내 형제 죄값을 지불할 수 있겠느냐,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돕는데 한계가 있고, 그죠? 또 강제로 도움을 받으려고 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인간은 사실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해요. 왜? 물질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자기 전심이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그 재물 속에 갇혀버리고 마는 거지.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뭐 이건 불가능하죠. 우리 생명을 대신할 값이 뭐가 있겠어요?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생명을 대신하려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또 다른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정말 믿음의 영원성을 받아볼 수 있는, 생명의 영원함을 바라볼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 마음이 있고, 또 어떤 이는 살짝만 툭 건드려도 그 인정이 되고 믿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참 달라요. 그래서 믿어지는 마음과 저 같은 경우도 믿어질 때는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믿어질 때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 같아. 믿음의 마음이 확 들어오면. 그런데 말씀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게 대체 왜 이러지? 이런 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고, 그냥 돈으로 생명 가치를 마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 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그 한 영혼 살리는 것을 자꾸 어떤 돈의 가치에, 돈을 이만큼을 드리면 그 영혼이 살아날 것 같고, 또 돈을 이만큼 드리면 또 뭐 새로워질 것 같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여러분 세상의 제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도와주고 뭐 해준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영혼 구원 아니에요. 물론 그런 어떤 조금의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조금은 어드바이스 정도는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많이 줘서 믿음을 갖게 하고, 거기까지예요. 그게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은 그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풍성히 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려 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뭔가 좀 많이 도와주면 저 사람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여러분 다 깨졌어. 미국에 와서 다 깨졌어.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힘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어떤 삶을 이끌어준다, 그건 여러분 안 돼. 그게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나중에는 상처받고, 나는 오직 그냥 열심히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라고 그렇게 해준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를 내가 뭐 조금 도와준다고 해서 되느냐?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는 그냥 조금 길을 그냥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쭉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는 또 다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어떤 도움을 가정해서 자기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버리는 것은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하면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사람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한 인생을 한번 왔다 가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세상이 뭘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해. 뭘 가진 걸 가지고 하려면 항상 부족합니다. 또 보세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인생의 모든 과정, 버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이 있고 버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어떤 사람은
또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전도서 말씀 아닙니까? 그 사람이 생명과 과정이 세상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라의 자손들이 자기들의 과거에 그렇게 아름답게 행해야 된 것을 다 비우들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이 풍요로울 때가 있었죠. 그 풍요로울 때에도 그 풍요로움으로 자기가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풍요로움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시 수십만 불이 우리한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영혼 살리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은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일.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좀 영원히 살 것 같고, 좀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또 그 안에서 내가 풍요를 누리고 또 모든 것이 다 내 삶의 거처를 나를 든든히 지켜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고 또 내 이름으로 뭘 세우고 뭘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회 또 모든 삶의 과정 하나하나를 주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바라보고 느껴지면요, 어떨 땐 힘이 쭉쭉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결국은 또 원론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 내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고 그냥 내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또 내일을 계획한다는 것도 어떨 때는 부질없는 짓이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냥 내가 지금 주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행하는 것, 그게 전부인 거예요. 내가 믿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거기까지. 그래, 그것에 대한 상급과 축복은 하나님께 달리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여러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이 마지막 10절에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삶의 전도서 기자처럼 죽음은 짐승의 죽음이나 사람의 죽음은 똑같다. 그러나 다른 것은 사람의 영은 죽어서 하늘로 가고 짐승의 죽음은 그 영이 땅으로 내려가는 거, 이게 다를 뿐이에요. 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뭘 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장구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부터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부터. 이 고라의 자손들이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지냈던, 호화롭게 지냈던, 기쁘게 지냈던 그 삶의 과정 후에 지금은 다 없어지고 포로의 삶의 모습에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무슨 상속이 있고 무슨 집터가 있고 삶의 거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게 주시는 마음을 내가 행하는 것에 감사할 뿐이에요. 내게 주시는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사람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라의 자손들이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보고 또 그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좌우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시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이 사람의 손길, 내 욕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따라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여 오늘도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을 우리의 몸을 건강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위해서 삶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장종 안에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그것에 희망 있고 소망 있고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회를 되는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 위에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고하며 애쓰는 주의 사역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